이제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계속 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십계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내 백성으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십계명을 보면은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은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 십계명의 그 전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해석을 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십계명을 이제 두 계명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4절까지 이건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하자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뭐 능치 못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를 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하나님을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무소부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분이라 그러면은, 정말 이건 뭐, 우리가 항상 그냥 조마조마 해야 될 어떠한 이제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공포스럽고 사람이 나를 다 안다 그래도 막 겁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내 속속지를 다 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근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시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 있으면 붙들어주시고, 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도 오고 문제도 오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이면에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사랑의 그 속성을
어길 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결론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게 안 보일 뿐이지. 막 깊은 터널을 가다 보면은 막 터널이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터널을 한참 통과할 것 같은데도 터널의 앞이 안 보여. 앞이. 저도 오랜 동안 막 투병 생활하면서 막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막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지. 이게 사람이 좌절되더라고요. 너무 끝이 안 보이니까 막 절망감이 오고 좌절이 오고 포기가 되고 막 낙담이 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10년, 20년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거를 통해서라도 결론적으로 이루시는 건 사랑이구나. 잘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430년 동안 종노를 했단 말이죠. 이 종노릇 할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 종로를 했는데 430년 동안 종로를 한 몇 세대를 거쳐서 막 종로를 한 거거든요. 그게 막 육신적으로 신분이 종입니다. 신분이 종이고 그 다음에 신분이 종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종이 된 거예요. 그의 영혼도. 여기 지금 이 애굽은 이 다신교를 믿는 데거든요. 다신교. 그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이 애굽은. 뭐 라인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뭐 파리도 신이고 이 애굽은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피, 개, 이, 파 뭐 이 10가지 다. 그 모든 게 다 신이야. 모든 게. 그 자기 나름대로 그냥 신을 다 섬기고 사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종살이하고 그 영혼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에 끌려가지고 영혼도 종노릇하고 막 곤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몸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지옥. 그러한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언약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당연하게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됐던, 우리 영혼이 종이 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귀. 그래서 이제 마귀가 끄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혼이 종이 됐다는 것은 그럼 뭐 영혼만 종이 됐으니까 뭐 육은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영혼이 종이 되면은 육도 종이 됩니다. 육도.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되면은 마음도 마귀에게 빼앗기고 몸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음과 몸이, 그러니까는 생활 속에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예배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는 우리도 다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자기의 삶에 원치 아니하게 되어지잖아요. 막 어디에 중독이 되면은, 아이들도 게임에 중독이 되면은 막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자기가 그냥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워낙 그 중독된 힘이 강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또 어디에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그걸 나쁜 줄 아는데도,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다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종로로 됐다는 것은 영과 함께 그 마음도 육체도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냥 마귀에게 종로로 돼가지고 그냥 뭐 끌려다니고 그냥 원치도 않은 삶을 막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또 그냥 막 그런 거 하면 마음의 가책과 막 이렇게 죄책감과 이 곤고함과 이런 것을 막 함정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인생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종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종이. 그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벗어나게. 우리가 아직 구원을 얻은 거죠.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핏값으로 사셨을 때에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원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거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꺼냈는데, 종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쭉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봤지만은, 이게 이제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주시거든요. 시내산.
근데 시내산까지 지금 몇 개월 걸려면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수루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더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도적은 막인데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이 도적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빼앗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은 틈만 있으면은 그 우리의 그 은혜를 이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게 이제 마귀거든요. 마귀. 대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은혜를 막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 그래가지고 막 어둠 가운데 막 고뇌 가운데 들어가더라고. 항상 그 일만 위해서 그냥 막 호시탐탐 틈을 찾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아주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아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아유 이거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말씀 힘든데 이거 뭐 어떻게 사람이 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이 마귀는 우리의 은혜를 도둑질해 가는데 그 도둑질해 가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전략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그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 근본적인 통로를 항상 이게 회방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과 우리를 이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거 이 말씀하고 딱 사이가 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이렇게 방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딱 믿지 못하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풍성하게 아담과 하와가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 마귀가 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대한 불신을 딱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그거를 다 건드리고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여기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너희가 결탄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순간적으로 그냥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설마 하나님께서 설마 이거 먹는다고 설마 죽이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그랬는데 그것을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항상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요즘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다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뭐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이 기도는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막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가지고 괜히 마음이 그냥 좀 찌뿌둥하고 괜히 마음이 무겁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셨나? 이 문제가 정말 이제 해결될까? 기도 다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기도를 다 해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좀 어둡고 무겁고 그때가 무슨 때냐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의심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 그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도 기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일어서면서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벗어나서는 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지나도 항상 결론은 사랑이지 그 사랑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이성과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했을 때 마음이 그냥 뜨겁고 마음이 그냥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가 확 오늘 하는데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났는데 막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뭔가 막 기쁨이 확 몰려오지도 않고 뭔가 기도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꼬람직하고 그러면은 벌써 이 마음속에 이게 의심과 불신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고 그런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어떠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응답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하는 줄로 믿는 것이 왜 그것이 합당한 거냐면은 이미 응답이 우리의 영 속으로 옵니다. 우리의 영으로 응답이 와요.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이제 마귀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믿는 자는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이 마귀는 거기에 의문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긴 무슨 권세가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2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종되었던 데서 건졌다. 내가 너희를 그 고통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너를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여기 뒤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은 사랑이면서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벗어날 수 없고 말씀을 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시다.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 이 말씀을 그래서 의문과 의심나게 해가지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영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 영의 싸움. 우리 영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주여 깨달아진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지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가는 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한평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는 그날까지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증거하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받은 바 은혜가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더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차고 넘쳐내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정을 믿지 말고 아버지 내 생각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아버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의심하기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의문을 심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